자, 안녕하세요. 그냥 밤잠을 설치고 어둠을 가르고 눈보라를 뿌리치고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장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법문을 들으면은 왜 그 속에 복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잘못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합하고 사랑을 해서 보람스럽게 살려고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참 뭐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늘 그냥 싸우고 별일이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또 이별을 해요. 자식의 속을 썩여요. 또 시험에 떨어져요. 취직을 못해요.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그냥 떼요 또. 그리고 집에 그냥 집이 물에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고 도둑이 들어와요 또.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명 행사를 하고 식구끼리 그냥 막 윈수처럼 싸우고 온갖 불행한 일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바다에 쉬지 않고 몰려와요. 불행의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다 전생의 업대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신을 믿는 종교는 병을 고쳐주고 행복하게 신이 해주지만은 죽고 병들게 하는 것도 그것도 신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을 한다 그랬으니까 신이 다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불교는 뭐라고 그랬느냐?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이 무명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불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 무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1년에 밤이 365일 동안 매일 밤이 오는데 밤에는 귀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중에 가장 긴 밤이 동짓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있어야 따뜻하고 방안도 보송보송한데 이 습기, 음기가 차면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에 젖은 것처럼. 그래 음이 꽉 호공에 차 있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많은 밤이라는 거예요. 이 동짓날이.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을 귀신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다 쫓아버리고 새해에 이제 밝은 기운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조상들은 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이제 구술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짓날은 매년 21일에서 23일 그 사이에 들어요. 근데 혹간 20날 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해가 1년에 한 바퀴 허공을 도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돌질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어쨌든 밤이 동짓날은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반대로 낮은 가장 작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길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또 바뀌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기가 가장 센 날이 동짓날이고, 그래서 동짓날을 또 다른 말로는 제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못 드려요. 밤을 없애버리는 행사가 이 동지예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동지 행사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동지딸이 옛날에 주나라나 당나라나 또 주역에 보면은 사주 보는 주역에 보면은 동지딸이 첫 딸이 자월이라고 그래요.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1, 2, 3, 4로 나가는데 자가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동지딸인데 동지딸 1월에서 10일 사이에 이 동지가 들어오면은 애동지라고 그래요. 아이동지. 근데 아이동지 때는 팥죽을 끓이질 않았어요. 왜 안 끓였을까요? 그럼 몰라요. 왜 안 끓였는지. 그냥 몰라요. 그래. 또 알려고 생각지도 안 해.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에도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애동지에는 팥죽을 안 먹었느냐? 날이 따뜻한 거예요. 노동지, 중동지보다 이 자월, 동지가 11월 달 1일에도 10일 사이에 들어오니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 팥죽을 끓이면은 상해요. 그 상을 음식을 먹으면 애들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낳는 대로 막 난 거예요. 그냥 막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살고 그냥 죽고 그냥. 그래서 100일만 넘어가도 아 이놈은 성공했다.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100일 잔치를 한 거예요. 100일만 살아도 좋아가지고 100일 전에 죽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어쨌든 애동지에는 팥죽을 끓이질 않고 팥떡을 해 먹었는데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서 상하기 때문에 어른을 먹어도 괜찮지만은 아이는 면역력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전에 몇 년 동안 전국에 있는 사찰의 팥죽이 다 쉬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애동지에는 그 아이들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죽으니까 원인은 모르고 이제 팥죽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저 유럽에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지만은 저 유럽에서도 산부인과에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많이 죽었어. 애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으로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손으로 안 씻어서 이 균이 전염이 돼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문명이에요. 몰라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막 수없이 죽게 만든 거 의사가 그런 거예요. 손으로 안 씻어가지고. 지금은 철저하게 손을 씻습니다. 그게 뭐 어쨌든 우리도 예출해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손이 움직이니까 전염을 해주니까. 자, 그래서 애동지에는 죽을 안 먹었습니다. 그럼 중동지는 11일에서 20일까지인데 팥죽을 먹었을까요? 떡을 먹었을까요? 이때는 팥죽을 먹기도 하고 또 떡을 먹기도 했어요. 그거는 그 집 주인 마음대로예요. 이제 엿장사 마음대로고. 말일에는 이제 노동지는 21일에서 금음 30날까지인데 이때는 마음 놓고 팥죽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그때는 전염의 염려가 없게. 이유는 모르지만 자꾸간 그걸 갖다가 균이 전염을 해서 죽었지만은 귀신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생각으로다가 이제 팥죽을 끓여 먹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동지에 어쨌든 우리 조상은 따로 사세요. 동짓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생기며 잡기가 성행한다고 생각했다. 옛날에는 뭐 이런 뭐 전염병이니 이런 게 몰랐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장난으로 여겼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조상들은 팥죽 속에 팥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팥죽은 사실 그게 영양제입니다. 그게 그래 빨리 상할 수가 있어. 아주 좋은 그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지가 되면은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저 옛날에 양반 집에는 사당이라고 위패 조상 위패를 모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조상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조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모르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똑똑하건 무식하든 나를 잘 키워줬든 어쨌든 간에 부모는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제 적반하장이라 그러는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시국에 지금이 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아들한테 물었어요. 경찰이 너 왜 아버지를 때려서 이렇게 죽게 했느냐 그랬더니 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랬대.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지 말을 안 들었다고 때려서 죽게 만들었대 이 말이야.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모르면은 막 가는 거예요. 제사는 아주 중요하고 거기 온갖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한테 올리고 장독간, 헛간, 마루 그리고 방마다 팥죽을 다 한 그릇씩 갖다 놨어요. 그리고 팥죽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솔가지를 가지고 적셔가지고서 대문이나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좀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모든 악기를 모조리 다 쫓아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게 정성을 들이면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음식을 만드는데도 한마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 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정성이죠. 그래요. 정성이 있어야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이 정성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이게 조상님한테 올리고 뿌린 겁니다. 자, 팥죽 안에 이제 무슨 알을 넣어요. 저 참새할 만한, 메추리할 만한 그 새알심이라 그러죠. 그게 새알심일까요? 새알심일까요? 네? 100이면 100사람, 100이면은 101사람이 새알이라고 그래. 새알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 왜 참새알을 먹어요? 메추리알을 사람이? 이왕이면 꽁알을 먹지. 그것도 내가 하는 얘기면 이거 인터넷에 교과서에 없어요. 자,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죠. 나이가 이제 1년에 한 살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데는 해를 먹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 해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을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세월이 가면은. 근데 그게 이제 해세자 새알이에요. 해를 먹는 거예요. 새알을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이 캄캄해요. 그래서 인등도 다 켜고 그러지만은 캄캄하기 때문에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은 지혜로워지고 무슨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를 메추리알 만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를 먹는 거예요. 그게 작으니까 새알이지만은 새알을 먹는 거예요. 새알심이에요. 이건 내가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근데 나 그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밝은 기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먹으면 내 마음과 머리가 환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 따라서 하세요. 팥죽에는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담겨 있다. 팥죽은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음식이다. 이게 소위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 육군대학의 대위에서 소령 계급을 달고 근무를 했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 기도비는 여러분 10만 원씩 냈죠. 또 이제 많이 내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불전은 그렇게 뭐 20만 원, 30만 원 안 내죠, 그죠? 근데 보통 그때 한 1, 2만 원 이렇게 불전을 내는데 20만 원짜리 봉투가 들어있어요. 35년 전에.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나. 이렇게 많이 냈지. 그러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로 왔대요. 여기를 지금 수국사 법당을 나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제 불교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엄청 많았어요, 불자가. 근데 무슨 애가 좀 뭐 사고가 났대요. 안 좋은 일이 있대. 그래서, 아이고, 내가 11조를 안 내서 이런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20만 원을 냈다고 전화를 해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를 안 내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팥죽이 그런 뭐 좋은 기운이 있던 없던, 팥죽이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럼 악기를 물리친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기로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유명한 의사가 환자한테,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두통약인데,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한번 오늘 잡숴보라고 이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라도 물어요. 어떻게 잠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좋은 약을 주셔서 그런지 잠을 푹 잤다는 거야. 실컷 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가루였어요, 그게. 그 의사를 믿으면은, 진짜 좋은 약이라 믿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팥죽에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효험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알을 먹어요. 이제 해를 자기만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가 하나도 아니고, 30살이면 30개를 먹으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대명천이처럼 환하게 밝겠어요. 그러니까 팥죽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0살 먹은 사람은 하기 작아서 먹을 수도 있겠죠. 작으니까. 근데 많아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어서 80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10살짜리가 50개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뭐 미신이고 뭐 이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플라시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가장 많은 날 팥죽을 먹는 것은 온갖 귀신을 쫓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자, 이제 불교에서 답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신을 믿는 데서는 신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오지만은, 이제 귀신 작용이라고 믿으면은 그것도 또 무당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이 동지를 큰 명절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느냐. 자, 이것도 따라서 하세요. 귀신이란 바로 우리들의 어두운 기운,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마음이다.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새알이란 태양이다. 밝은 기운. 태양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대명천지처럼 환하게 밝히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려는 살기가 나오고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질이 나오고 남을 때리려는 폭력의 기운이 나오고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자, 누가 나를 해칠 수 없어요. 내가 이 어두운 마음이 나와가지고 나를 해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잘못을 저지르는 그게 귀신이에요. 나를 망치는 거는 귀신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저 쇠에 녹이 슬면 쇠가 썩어버리잖아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한 불각의 마음이 나와가지고서 나를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어두운 마음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모르는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아셨죠? 네. 자, 꿈을 꿔요. 근데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나쁜 꿈을 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꾸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이렇게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런 척 해도 미운놈이 딱 나서 그럼 눈살이 찌푸려진다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를 망치고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싸우게 하는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아셨죠? 네. 무명이에요. 무명.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건 깨닫지 못한 기운이다 그래가지고 불각의 기운이다 그래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랬다는 거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보살님이 그때 병원에 있었나 어디 계시는데 나한테 내가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전기 밥솥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이게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워서 먹으라 그래,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래서 나는 그 솥을 그대로 레인지에 누르는 줄 알았어, 나는. 덜어서 누르는 말을 안 했거든. 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마침 더 들어가더라고, 레인지 안에. 그게 플라스틱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냥 팍 녹아내려 버렸더라니까, 그게. 그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안 터지긴 다행이지, 그게.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불행은 무명에서 온다는 거예요.
한 생각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어요. 복이 많은 사람은 꼭 좋은 생각을 해요. 딱 봤을 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평상시에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훔치려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강도를 만들고 선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어쨌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환해져 가지고 1년 동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복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년에 이제 잘 되실 거예요. 이제는 좋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팥죽을 먹었기 때문에. 내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욕을 하려다가도. 자, 요건 좀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제야 때 얘기를 합니다. 밤을 없애버리는 뜻이네. 제야 종소리 그러잖아요. 그게 동짓날이에요, 제야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동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달력이. 그게 1년 중 마지막 날이 제야예요. 그리고 새 날이에요. 지금 음력, 양력이 있지만 옛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동짓날이 바로 제야예요. 1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수세 그래요. 해를 지킨다는 뜻인데 새해가 밝아오는데 자빠져 자면 안 되잖아요. 저 귀한 손님이 오는데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이 금음날은 동짓날은 밤을 새운 거예요. 경건하게 맞이한 거예요. 그날 조왕신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동지에만 쑤어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쑤어서 보냈다. 자, 이제 요새는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이제 팥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팥죽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냥 막. 저 스님들이 국수를 보면 승소라고 그래요. 중이 웃는다고. 좋아가지고. 절에는요, 별미가 없어. 밥 아니면 국수 둘 뿐이요. 근데 맨날 밥을 먹는데 국수를 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팥죽만 해도 엄청 맛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악귀를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팥이. 요양소도 뭐 성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굉장히 몸에 좋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사를 할 때 꼭 팥죽을 끓이던가 팥떡을 올렸잖아요. 고사를 지냈잖아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이 공사가 사고 없이 무난하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어쨌든 공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완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꼭 지금도 팥을 올리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벽사라고 합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자, 그러면은 아이고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가 버렸네. 자, 이제 망년인데 망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망년해라고 그래요. 송년해라고도 그러는데 잊을 망자 해를 잊어버린다.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이 동짓날 찾아다니면서 또 식구끼리도 전부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갚았어요. 근데 혹 빚을 갚을 게 몇십억이야. 그냥 갚을 도리가 없어. 그럼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의 나쁜 일을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밝은 기운으로 이제 새해를 맞는다. 그게 망년인데, 나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을 한 거는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망년해입니다. 그리고 요날 이제 불을 환하게 켜고 밤을 새웠어요. 요 망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설 때를 기해서 또 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새벽같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 생각 속에 무한한 복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반드시 금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팥죽을 이제 많이 드시고 아주 밝은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은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데 마음은 물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시 21분이니까 6시 21분에 이제 하여튼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새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어쨌든 염불을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세요. 그리고 번뇌망상을 마음의 때를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무슨 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목욕 제거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또 이제 음력설이 또 되면 그때 또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지만은 오늘도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